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이제 유월절하고 맥이 통하는 것입니다.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데, 그 유월절은 이제 출애굽할 때에 바로가 너무 마음이 완악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이 다 임할 때까지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10번째 재앙을 맞고 난 다음에 너희들 빨리 나가라, 가라, 이렇게 보내게 되죠.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장자의 죽음입니다. 모든 초태생, 처음 난 것의 죽음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어린 아이들, 첫째 아들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나이가 80이고 100살이어도 장자였으면 죽는 거예요. 모든 집안에 장자가 있잖아요. 처음 난 것이 있잖아요. 이런 처음 난 것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예외가 없어서 너무 예외가 없이 적용이 돼서 짐승들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사자가 와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되 짐승까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집에는 다 어쨌든 초태생이 있을 텐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애굽 땅에 살고 있었잖아요. 고센 땅에. 그래서 이 고센 땅도 피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짐승, 생명이 있다면 모든 것에 예외 없이. 그런데 이런 재앙이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에게 임하면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 설주에 발라라. 그러니까 이 피를요, 나뭇가지 같은 거로 해가지고 이거를 적셔서 임방과 좌우 설주에 그걸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와서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다 들어가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임방과 설주에 피가 묻어 있거든요. 어린 양의 피가. 피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집안에 심판이 있어서 죽음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죽음의 결과로서 피가 있어요. 그게 묻어져 있으니까 이 죽음의 사자가 이 집안은 벌써 심판이 있었네. 여기는 벌써 죽음이 있었구나. 죽음의 흔적을 본 거예요. 근데 이미 심판한 곳에 또 가서 심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피를 보고서는 이 집에는 죽음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기 또 심판할 수 없으니까 건너뛰어. 이 집은 패스하고 패스오버, 건너뛴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패스오버, 건너뛴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는요, 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건너뛴 겁니다. 건너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부활절하고 맥이 통한다고 했잖아요.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되는 죄와 허물, 징계,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받았잖아요. 피 흘리셨잖아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가 줄줄 흐르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등에는 채찍을 맞아서 또 피 흘리시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피 흘리셔서 죽으셨어요. 그 피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피가 있는 거예요. 제 우스갯소리인데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무당들이요, 이 교인들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온대요. 가끔가다 이렇게 오나 봐요. 근데 기독교인은 이마에 이렇게 빨간 십자가가 있대요. 무당들. 이건 누가 어떻게 만든 얘기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마에 딱 표가 난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거예요.
피 흘리심이, 그래서 죽음의 심판이 우리에게 왔다가 이 죄에 대한 심판과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왔다 하더라도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는 벌써 누군가가 치렀구나, 누군가가 피 흘려서 그 피의 흔적이 이 사람에게 있네, 심판하지 않고 패스오버, 건너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고요, 대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죽으신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영접했기 때문에 심판이 있지 아니하고 심판이 건너뛰고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77절은 무엇입니까? 77절은 우리가 맥주절로 지키고 있죠. 근데 이 유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나고 77절이에요. 맥주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7월 첫째 주로 그 의미를 살려서 지키는데, 유대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제일 먼저 농산물을 거두는 게 그게 보리였어요. 보리 추수를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 보리 추수를 첫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 그리고 77절,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절의 의미를 보면은요, 이건 나눔이에요, 나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바로 윗부분에 보면은 77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성에 있는 노비들, 종들, 나그네들, 고아, 과부, 돌보는 사람이 없는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요, 보리 추수 하나 끝냈을 뿐인데 거기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배불리 먹으면서 즐겁게 하나님께, 작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일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77절 맥주 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초막절이죠. 추수감사절이죠.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모든 농사를요 다 마치고 밀이며 보리며 무화과 나무 열매, 감람나무 열매 다 그것을 모아다가 땅을 파서 땅에 묻습니다. 우리나라 기후하고 달라서 거기는 땅을 파고 건조한 기후여서 거기다가 농작물을 저장하면 건조해서 오래도록 보관하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땅에다가 묻고 농사 추수 다 한 다음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 추수 감사절이고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때에는 그냥 집에서 자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야영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광야 생활을 했을 때를 기억하면서 그 고난의 40년을 생각하면서 쓴 나무를 먹고요.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에도 그렇게 이제 쓴 것을 찍어서 먹고요. 이러면서 이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초막에서 지내면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때에는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 자체에 있잖아요. 텐트를 치고 초막을 짓고 야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추수절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보내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추수절에 두 가지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은 내가 정말 제일 힘들었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거 깊은 의미를 생각하지 말고요. 깊은 의미로 들어가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초막이잖아요. 초막을 짓고 그렇게 생활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광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 광야 40년을 보냈잖아요. 거주할 성읍이 없고 어디 들어갈 수 있는 차지할 땅이 없을 때, 광야에 있었을 때 나를 돌보시고 우리 조상들을 돌봐주시고 그 힘든 것 가운데서도 다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초막절 지킬 때,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킬 때 어떤 걸 생각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를 보냈을 그때를 한번 묵상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제일 힘들었을 때, 나는 광야에 있었다 이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 권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에요. 자녀들이 뭐 다 잘 되고 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제일 힘들었을 30년 전인가 몇 년 전에 그때를 생각을 한대요. 항상 힘들 때, 어려울 때, 막 불평이 생기고 이럴 때에 그때를 생각한대요. 딸들 셋이 있었는데 정말 그 단칸방에서 살면서 너무 힘들고,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때 예수 믿었고 예수님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살았을 제일 힘들었던 그때를 생각한대요. 그럼 불평이 싹 사라진대요.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있다가 보면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나는 그래도 지금 안정적으로 모든 것을 자리를 잡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있는 게 너무 감격스럽대요. 저는 이 초막절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텐트를 짓고서 야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광야를 묵상하잖아요. 내가 제일 어려웠을 때, 거주할 성읍도 없었을 때, 광야는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거든요. 너무 뜨겁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런 곳에서 200만 명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광야,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초막절은 1차적으로 말 그대로 깊이 묵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딱 생각해 본다면 광야예요. 제일 어려울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내가 있는 것,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지키는 게, 이게 미국에 이주한 청교도들이 처음 이제 지키게 된 절기거든요.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들은 정직한 믿음을 갖고 더 경건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성공회, 공교회,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그 왕이요, 이 전제 군주제를 더 강화시키면서 교회를 쥐락펴락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은 왕이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윤리적이지 못해요. 형수를 데리고서 자기 아내 삼고 살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했죠. 그랬더니 핍박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는 더 이상 살질 못하겠으니까 이주한 곳이 네덜란드로 이주를 했어요. 거기서 사는데, 거기는 또 이번에는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앙의 이 사람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도 못 견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7년 동안 돈을 모아서 배를 하나 산 겁니다. 스피드웨이. 그러니까 이 메이플라워 호라고 하는 큰 배를, 목선을 샀죠. 104톤짜리. 그 당시에는 큰 배를 사서 거기에 105명이 타서
이제 신대륙을 향해서 항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65일 만에 지금 미국의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65일 동안 사람이 죽고 항해가 너무 거치니까 사람 죽고 막 이랬어요. 근데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이 땅은 꿈의 땅이겠다. 이 땅은 너무 좋은 땅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게 되죠. 낮에는 인디언하고 싸워야 되고 밤에는 들짐승하고 싸워야 돼요. 늑대 무리들 막 들짐승이 공격하니까 밤에나 낮에나 보초를 쓰고 이러면서 혹심한 추위가 있었습니다. 너무 춥고 먹을 것이 없고 궁핍하고 자꾸 인디언들은 쳐들어오고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요. 수를 세보니까 몇 명이 남았냐면 105명이 출발했잖아요. 53명이 죽었어요. 1년 만에. 반이 죽었어요. 49명이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인디언들 부족 가운데에서도 마음이 착한 부족들이 있어서 거기서 화친을 맺고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종자를 주었어요. 옥수수를 주고 감자를 주고 그래서 이 농작물을 심어서 어느 정도의 작은 소출을 거두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많지는 않지만은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통나무로 교회를 짓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게 그게 이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겁니다. 한번 다 따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기가 없잖아요. 칠면조를 잡아서 그 칠면조를 요리해서 자기들을 도와준 인디언들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킨 거예요. 칠면조 고기 드셔보셨습니까? 요리를 잘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맛없더라고요. 뻑뻑해요. 오래 씹어야 돼요. 닭고기는 진짜 맛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칠면조 고기 많이 먹기는 하는데 요리를 잘 하나 봐요. 근데 이 칠면조 없으니까 그거 잡아가지고 축제를 벌인 겁니다. 여러분 무슨 곡식이 있습니까? 내년에 농사 다시 져야지 종자로 삼아야지 이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농사 져가지고 걷어들인 게 얼마 되지도 않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105명 가운데 53명 죽고 49명 절반이 죽은 거예요. 10명 가운데 5명이 죽었다고. 춥죠. 병에 막 취약하죠. 걷어들인 소출은 얼마 안 되죠. 뭘 감사할 게 있다고. 뭐가 감사하다고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지켰을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아니에요. 그 감사절을 지킨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시작돼서 여기 도착해서 이 곡식들을 얻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전쟁으로 죽고 병들어서 죽고 추워서 죽고 했는데도 장례식을 치르질 못했대요. 왜냐하면 장례식을 치르는 걸 보면은 주변에 있는 인디안들이 저 사람들 이제 사람이 얼마 안 남았네, 공격해야지 이럴까봐 장례식을 안 치렀대요. 우리 사람들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은요, 감사할 거 없을 것 같은데 어쩌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감사할 거냐라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것을 바라봤던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소매치기를 당했대요. 근데 이분의 일기장에 뭐라고 썼냐면, 소매치기를 당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는 날 동안에 소매치기를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었으니 이번 처음 당한 것이니 감사합니다.
내가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잃어버린 돈이 큰 돈이 아니니 감사합니다 라고 썼대요. 그리고 내가 소매치기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매치기를 당한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대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소매치기를 당하고 그러면은 막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고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냐고 막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매튜 헨리 이분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었고 오늘 처음 당했으니까 감사하다고 하고, 잃어버린 돈이 많지 않고 그래도 적은 것이니 감사하다고 하고, 전 재산 잃어버린 게 아니니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내가 소매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했으니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우리 믿음이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로 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기독교 TV에서 아주 인상적인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교인들의 믿음이 많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많이 성숙했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해에 올해는 여러분 가정을 방문해서 신방하지 않고 삶의 터전에 직접 가겠습니다. 논에 가고 밭에 가고 이런 과수원에 직접 찾아가서 신방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했대요. 그리고 정말로 그 성도들의 밭에 가서 밭에 안수하면서 예배드리고 밭을 안수했대요.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이렇게 안수했대요. 축복했대요. 과수원에 가서는 나무를 붙들고 축복했대요. 하나님 열매 많이 맺히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축사에 가서는 짐승들 뭐 붙들고서 또 축복하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했대요. 다 농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막 사모함이 막 생기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밭을 축복하시고 노를 축복하시고 나무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 농사가 잘 될 거야. 이런 기대가 있게 된 거죠. 막 기대가 막 생겼어요. 그런데 그날 그 해의 여름에 태풍이 3개나 지나갔는데, 보통 이 충청도에는 태풍이 약하게 온대요. 와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린대요. 안 오거나 끝나거나 오기 전에. 근데 이 태풍이 3개나 지나가는데 만만치 않은 태풍이 지나간 거예요. 마지막으로 왔던 태풍은요, 너무 강력해서 그 나무에 과일이 다 떨어졌대요. 목사님이 이제 큰일 났죠. 짐 싸야 되나 보다. 내가 떠날 때가 다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짐 싸야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성도의 밭에 과수원에 가서 방문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태풍이 3개가 지나가서 다 떨어졌는데 저기 보세요. 목사님, 그런데도 매달려 있는 사과가 있어요.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도 여기 붙어있는 이러한 실과가 있네요 하면서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성도들이 떨어져 있는 과일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낙과된 과일을 보지 않고 매달려 있는 과일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손해가 많죠. 극심하죠. 근데 이분들이 바라보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거 너무 감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참 너무 신기한 기적이 나타났대요. 콩을 그때 해에 교인들이 콩을 많이 심었는데 거의 콩농사를 많이 했는데 신기하게 콩은 떨어진 게 하나도 없고 콩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콩의 가치가 확 올라간 거예요. 다른 데 뭐 이렇게 콩이 잘 안 돼서 막 떨어지고 그래서. 근데 교인들의 이 콩밭에 콩이 떨어지지 않고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난 게 콩으로 다 메꿔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간증을 하면서 이게 막 메꿔졌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감동을 받은 건 뭐냐면 교인들이, 성도들이 떨어진 과일을 보는 게 아니라 매달려 있는 과일을 보면서 너무 신기해요. 목사님, 태풍 3개가 지나갔는데 매달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자꾸 떨어져 있는 것들, 안 된 것들, 이런 것들에만 하고서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의 삶에 붙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안 떨어지고 그 매서운 풍랑을 다 견뎌낸 그 매달려 있는 과일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거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가만히 보세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주실 복을 사모하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난 감사할 게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요,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테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테니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표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15절을 읽을 때 뒷부분을 잘 유념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돼 있잖아요. 뒷부분에 보세요.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죠? 주실 복이에요. 주실 복. 추수감사절은요, 받은 복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은 뭐냐면 복 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니 약속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다 떨어져 있는 과일들만 보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감사의 조건이 없다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실 테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 신기한 신비가 있어요. 저는 추수감사절만큼은 정말 열심히 지켜요. 왜? 이 말씀 근거로. 주실 복이잖아요. 주실 복. 내가 너희에게 손으로 한 모든 것에 복 주실 것이니 주실 복을 사모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저는 이거를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강조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거 유념해야 돼요. 주실 복을 사모하면서 지켜야 돼요.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비거든요. 신비한 일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내가 복 주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복 주실 것이니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절기를 지켜라.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기적의 고백과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예화로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의 성도들, 다 떨어지고 그랬는데 하나를 가지고 남아있는 거 가지고서 기뻐하고 감사했더니 콩농사가, 다른 데는 다 안 됐는데 콩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모든 소출로 인해서 손해가 메꿔지고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니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